2020년 어버이 섬김 주일 2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날은 1908년 5월 어느 주일에 웨스트버지니아 교회에서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500송이의 흰 카네이션을 예배에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나눠주었는데요. 자비스가 카네이션을 선택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흰색을 고른 것은 어머니의 생전에 보여주셨던 고결함의 이미지와 맞았기 때문입니다. 자비스의 어머니는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남군과 북군 구별 없이 돌봐주는 의료 봉사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는데요. 이후 자비스는 친구들에게 어머니의 날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나갔고요. 마침내 1914년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윌슨이 매년 5월 두 번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선포하여 정식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고요. 그리고 그 후에 1974년부터 어버이 날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섬김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기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명 가운데 하나인 이 부모 공경에 대하여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또 함께 다짐과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와 가정일 것입니다. 경쟁의 치열한 생존 현장 속에 몸부림치다가 우리는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가정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이름이라도 불러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고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입이 닳도록 칭송을 다해도 신뢰가 되지 않고요, 물리지 않고요, 마다할 사람이 없을 만큼 칭송받을 대상이 둘이 있는데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한 분은 어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우리의 칭송을 받을 만한 분이고요, 어버이는 마음으로 칭송을 받아야 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유난히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도 여러 번씩 강조해요, 되풀이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 공경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씩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위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사실 부모 공경하는 일은 어떠한 상급이나 보상이나 그리고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지극히 우리들이 해야 될 지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순종하고 부모에 대하여 공경할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연 설명을 하면서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부모 공경은 그만큼 어려운 일인 동시에 세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섬김 주일의 설교 제목을 부모를 욕되게 말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모를 욕되게 말라.
좀 거부 반응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조금 모자르고 부족해서 부모님에 대하여 소홀히 하는 경우는 있지만 누가 부모를 욕되게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늙은 부모들은 분명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늙은 부모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함께 살고 있어도 마음으로 이미 버렸고 정신으로 버린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나이 많으신 늙은 부모들이 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내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극한 것 없습니다. 물론 사랑이 풍년인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시, 노래, 연극, 영화, 드라마 모든 것에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랑은 이에 타산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으로 기르기 위해 어머니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 없이 창조될 수 없고요, 사랑 없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삶의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기계적 인간으로서 반항적이고 삐뚤어진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1막 2장에 보면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왜 여자가 약한 존재입니까? 마틴 루터는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교육자는 여자에게는 세 종류의 여성이 있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다. 딸은 약하다, 그러나 아내는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주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강하냐? 그것은 어머니는 10달 동안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품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희생과 고통을 통해 이 세상에 나오게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머니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생살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 어머니는 그 고통을 잊고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 말고 다른 사람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모진 것이 모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고통을 품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 같은 사랑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시고기라는 작은 고기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고 암컷은 떠납니다. 남아있는 순놈이 알이 부화할 때까지 신성한 공기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침략자의 침입을 최선을 다해 막습니다. 그리고 새끼 고기들이 알에서 나와 둥지를 떠날 때면 이 순놈은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렁이가 있습니다. 우렁이는 제 몸에 알을 낳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끼는 어미의 살을 파먹고 성장합니다.
마침내 어미는 한 점의 살점도 남김없이 다 새끼에게 먹이로 주고요, 빈 껍데기가 되어 마지막 조용히 물에 떠내려갑니다. 하물며 이러한 희생을 쏟는, 죽음을 각오한 사랑을 쏟지 아니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 공경입니다. 늙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할 이유는 우리는 그분들의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늙은 부모를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오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준 교훈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교훈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당신이 직접 하셔야 될 일을 부모님에게 양육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익히 자라는 고려장이라는 잘못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나이 많아 쓸모없어지면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 잘못된 풍습인데요, 어느 마을의 한 젊은이가 늙은 어미를 자기 지게에다 지고 버리기 위해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게 위에서 나뭇잎을 열심히 따서 길에 뿌립니다. 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엄마, 왜 엄마는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버리고 돌아갈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릴까 봐서이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뉘우치고 다시 어머니를 지게에 모시고 와서 잘 봉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진정으로 자식의 앞날과 장래를 염려해 주고요, 걱정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 진정으로 기뻐해 주며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는 친구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염려와 기뻐함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있고 구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와 구속을 명심했던 모세는 커서 한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가 되었고요, 디모데는 신실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요, 어거스틴은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부모의 노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도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들의 그 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곳 없습니다. 할 일도 없고요, 자식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집니다. 형편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부모의 힘이 되고 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이 많아 늙어 노년에 이르면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이 어린아이화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점점 늙으면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75세쯤 되면 뇌의 3분의 2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억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고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별거 아닌 것에 어린아이 같이 쉽게 서운해합니다. 돌아지고요, 욕심도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손주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힘이 다리로 몰립니다. 그래서 아주 번잡스럽고 이러한 아이에게 왜 이렇게 번잡스럽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욕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병든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병들지 아니하는 이상 아주 부산스럽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20대, 30대가 되면 모든 힘이 허리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면 허리에 있는 힘이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모두가 배가 나옵니다. 배짱이 두둑해지고요, 야심이 꿈틀거리고요, 모든 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60대, 70대가 되면 온몸의 힘이 입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모인 그러한 곳에는 말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좋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 말수가 적게 되면 힘이 모두 눈으로 몰립니다. 이제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인들은 이때부터 눈치를 봅니다.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심지어는 손주들의 눈치를 봅니다. 하루 종일 안절부절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힘이 머리 끝으로 올라가면 그날이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때 끝납니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고독이라는 병입니다. 우리의 노인들은 바로 그러한 아픔을 서서히 경험하며 늙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세대가 어느 세대인 줄 아십니까? 70을 전후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과도기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 부모님을 지극히 공경했던 사람들입니다. 6.25 전후로 태어난 이 세대는 어려운 6.25의 상처의 상흔을 끌어안고 골무며 오직 가정,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흘러가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젊은 부모들은 이 같은 풍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살모사라는 뱀이 있습니다. 다른 뱀들은 모두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합니다. 그런데 살모사는 유독 새끼를 낳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배를 찢고 새끼를 낳은 후에 자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뱀의 이름 살모사가 죽일 살, 어미모, 뱀사, 살모사예요. 어미가 새끼를 낳고 죽는 뱀이다. 그래서 살모사예요. 하찮은 미물도 새끼를 낳고 어미가 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세워진 어버이들, 오늘 그분들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양육하셨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적어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좋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섬김 주일을 맞이해서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죄가 가장 큰 죄고요, 두 번째는 불효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효하는 죄에 대하여 아주 강하고 무섭게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불효의 죄가 큰 죄이므로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불효하는 죄가 큰 죄인 줄 아세요? 그것은 배신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배신하는 죄가 바로 불효입니다. 부모님은 살을 애이는 아픔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고요. 본인들은 못 입고 못 먹으면서도 자녀의 앞길을 위해 희생하셨고요. 여전히 부모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 불효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유명한 동화 작가 정채봉 선생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분인데요. 그는 한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글을 많이 남긴 분인데요. 시 또한 많이 남겼는데 그가 쓴 어머니에 대한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히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으로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젖가슴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며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정채봉 선생의 시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잘됨이 자기 잘난 맛인 거냥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부모 공경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지극한 희생적인 사랑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생활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늙으신 부모를 공경하되 그 사랑과 교훈을 욕되게 하지 말고 너의 삶을 귀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